요즘에 그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접촉하다라는 뜻의 컨택트하고 그 앞에 on이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은 말이죠.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뭐 그런 뜻으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언택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반가움으로 이렇게 보통은 악수를 많이 청했는데 악수를 내미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신체 접촉으로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면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택트라는 말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18년도 전에 나온 책이죠. 2017년 말에 나온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본 단어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언택트라는 소비 행태가 앞으로 유행할 것이다. 앞으로 많이 확산될 것이다. 그것을 예측했던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예측대로 이제 뭐 한국에 가면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도 그 무인 키오스크 거기서 주문을 하죠. 음식도 저는 아직 이거 못 해봤는데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 굳이 직접 뭐 돈을 주고 음식을 받지 않아도 그냥 놓고 간다고 하죠. 이처럼 언택트 문화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제 유행을 할 조짐을 보였던 그런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컨택트 문화가 일상 전반에서 강력한 유행으로,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원격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뭐 출근하는 것 대신에 지금은 뭐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동안 재택근무와 뭐 원격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언택트 서비스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방탄소년단도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 뭐 교회도 그동안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대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공동체의 의미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모임들조차도 경계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에도 언택트라는 문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이는 교회, 그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는 그러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한 200만이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상황, 이제 공동체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은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게 됩니다. 회막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은 회중하고 진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가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회중은 에다,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고요. 진영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예루살렘에 가면 마하네 예후다가 있죠. 유다의 진영, 유다의 진, 그런 뜻인데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에다와 마하네.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랍비 솔로베이칙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바로 이 마하네와 에다, 이 두 가지였다라고 합니다. 먼저 마하네는 한마디로 군사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만날 때 이제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을 형성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동물들도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것이 그 맹수로부터 자기 종족, 자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한 보호 방식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 히브리어로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방어적인 형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에다였습니다. 에다. 회중이라는 뜻의 이 에다는 에드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에드는 증인, 증거, 위트니스라는 뜻입니다. 증거하는 모임이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뜻으로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은 결코 한 사람만으로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으로 에다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은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회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고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에다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나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다이, 나의 증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에드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에다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마하네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에다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할당된 토라 포션의 그 본문은 민수기서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5장인데요. 이 5장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에다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가서 메노라를 어떻게 켜라, 이런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라라는 그런 레위인에 대한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단순한 어떤 집합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에다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안수한다.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 왜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다 고하죠. 그러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그냥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안수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의 그 정체성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풀타임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레위인들의 삶,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개체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체성을 긴밀히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먼저 배치가 되었고요. 그 또 주변으로 12지파가 배치되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에다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민수기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8장에서는 레위인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온 백성이 순종해야 하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 은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잠깐 3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여기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성막을 짓느라고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민수기서에서는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는데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요. 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그들을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장엄한 움직임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자, 이 정도면 불멸의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폭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힘든 마음들을 표현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지만 출애굽 때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었던 건 아시죠? 예, 마라의 쓴물, 광야에서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무슨 차일까요? 왜 그때는 심판을 안 하시고 왜 민수기서 이때 원망했을 때는 바로 단칼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올까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출애굽한 다른 인종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울면 옆에 애들도 다 따라 울잖아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울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같이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움, 이전에 먹던 그 음식들에 대한 사무침,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단조롭게 먹는 만나에 대한 어떤 지겨움, 그것들을 이들이 표현했던 것이죠. 작은 무리의 그런 사람들의 불평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 이것은 탐욕의 산, 욕망의 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 이 사건들은 사실 다 출애굽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도 출애굽기서 거기서도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수기서에서는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심과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무슨 차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을 안 하시고 이 민수기서에 와서는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과 이 출발 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 이전,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죠. 갓 입양된 양자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그것을 잘 알 새도 없이 정신없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약속을 받죠. 토라를 받습니다. 계명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의 책임을 지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과 번영과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에다가 되기 위해 그들은 세움을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마하네로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하네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증거 공동체가 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불순종할 때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에다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공통의 생활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유대감, 연대의식. 같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죠. 민수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광야의 진영이라는 그러한 공통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은 한 민족으로 한 이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연대를 이루었던 것이죠. 신약의 교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회중, 부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가시적인 몸으로 서로 만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을 통해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갔던 것이죠. 한 몸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 생각이 다르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피곤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꼴저꼴 보지 않으려고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한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그냥 마음에 드는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한마디로 언택트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짐들, 이러한 흐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의 어떤 그 상황 아래서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비접촉이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와 연결하기 위한, 우리와 커넥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본회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용납의 법입니다. 용납이란 아파하며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의 의미는 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의 의미는 상대방이라는 뜻이죠. 결코 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짐 지우려 하면 멀찍이 피해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인해 아파하면서도 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에 의하면 서로를 인한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좋은 것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그렇게 지지고 볶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다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혼자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은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는 앞으로 많은 만남들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과 접촉을 줄이는 것, 물론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편리함을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지는 것이 싫잖아요. 더 편리하다면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어떤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줄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공격받거나 피곤해지는 일들로부터도 이 언택트 문화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택트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마하네, 어떤 하나의 군대의 진 같은 그러한 공동체 집단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에다로,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공유한 에다임을, 그러한 회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그냥 생존하고 번영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더욱더 단절될 것입니다. 서로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밀하게 만나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소외와 불안을 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택트라는 그 도성에서 힘들게 씨름하고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접촉점, 희망의 연결점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 비상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에다 공동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우리가 잠시는 모임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그의 법 안에 자라가며 변함없이 천성을 향해 함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